예,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따라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예,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사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심히 기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영광 죄송합니다. 아까 찬양을 너무 세게 했더니 목사님 너무 찬양이들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배영광 선교사입니다. 네, 햇병아리 선교사이고요. 주빌리에 온 지는 이제 딱 2달 됐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뭘 믿고 저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뭘 믿고 세우셨는지 주님 믿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또 같은 소망과 같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주님 마음을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소망이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함으로 온전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필드 앞에서 축구를 했어요.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유스 아동부 아이들 또 우리 성인 우리 몇 분도 가셔서 이게 축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동부 어떤 아이가 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저한테 와서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안 끼워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형들 이겼는데 안 끼워주는 거예요. 언제 이겼는데? 지난주 우리가 이겼다고 자기들이. 전에 이제 그 주빌리 그 리트릿 가서 축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는데 왜 우리 안 끼워주냐 하면서 굉장히 불만 섞인 표정으로 막 투덜대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끼워줘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왜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가졌을까 했더니 아동부는 쪽수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이게 유스 형들은 조금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막 툭툭 치면서 재밌게 하는데 아동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바닥에 달라붙죠. 다리에 달라붙거나 몸으로 밀거나. 그러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축구는 그 팀 스포츠죠. 팀 스포츠. 팀 스포츠예요. 재생이 안 되네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은 그 축구 용어 중에 티키타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티키타카. 스페인 말이에요. 이게 탁구공을 가지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핑퐁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스페인어로는 틱톡틱톡 하는 걸 티키타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티키타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페인이고요.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 잘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바르셀로나라는 팀입니다. 여기도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그 축구팀의 이제 축구 영상을 이제 툭툭 하는 장면을 제가 너무 이제 보면서 야, 잘한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의 플레이가 뛰어나더라도 티키타카가 잘 되는 팀, 이 조직력이 좋은 팀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잘하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김민재 같은 좀 멋진 플레이어가 있어도 유럽의 어떤 나라들 보면 이름도 모르는 선수들인데 그 팀이 우리나라를 그냥 아주 손쉽게 제압해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름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은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주고받는 게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쉬운 질문을 모르세요? 당연히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훈련.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티키타카를 합니까? 연습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훈련 중에서도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공이 오는 거를 주고받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뭐라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지금 여기가. 공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를 확인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공이 오겠다. 저기 있으면 공이 오겠다. 약속대로 저기 있는 사람한테 공을 보내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막 경기 전에 막 웃으면서 공 주고받고 하잖아요. 노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훈련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묵상하는데 쉬우세요? 하실만 하세요? 큐티하면서 가장 난해하고 좀 이렇게 고비를 넘는 구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 짓는 장면, 계속 가죽 이름만 나와요. 계속 가죽 이름만 나고 계속 나무 이름만 나오고요. 계속 문 몇 개 쓰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오고 저는 또 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준비하는 과정들에 사실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쉽지 않은 본문이기에 또 여러분이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요,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 가운데 가장 처음에 있는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의 또 초입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묻혀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너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배후의 역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공을 주고받는 티키타카, 주고받는 그 훈련, 한 사람의 탁월한 분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읽고 있는 감독의 전술, 그리고 전술을 이해하는 선수들의 이해력,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해져요. 오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전술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전술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전체 흐름 가운데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띄워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또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한 대사 중에 한 부분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꼭지는 바로 솔로몬 들음에서 난 지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사실 솔로몬은 성경의 인물이긴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은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아니면 내가 잘라버릴게. 성경에 나오죠. 내 아이예요, 우기는 두 여인 앞에서 그럼 잘러 하는 그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어쨌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대명사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솔로몬을 위한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죠. 지금 웃는 분들을 보니까 많이 찔리세요. 근데 그 아이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는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지혜로운 인물 솔로몬, 이 사람, 이 말씀에서 오늘 보았듯이,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요 타고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후천적인 것이었어요.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은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초반부의 이야기를 큐티해 오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제사 드린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솔로몬이. 좀 여쭤볼게요. 1000번째가 여러분 1000번 드리는 제사인가요? 절대 아니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잠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너 뭐 가지고 싶니? 너 뭘로 나니 대체? 솔로몬이,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또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흔히들 이제 램프의 지니에게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그 소원들처럼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서 솔로몬이었다면은 강한 군사력을 달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랬듯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긴 됐지만은 솔로몬의 라이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맨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자리를 넘봤던 왕이 누구였죠?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자신이 왕위로 칭했던 그 반란들은 어쨌건 사그라들었고,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었죠? 압살롬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왕위는 굳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결코 굳건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우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다윗 왕의, 선대 다윗 왕의 권위로 인해서
그가 지명을 받았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군사력을 주세요. 하나님, 또는 저에게 뭐 충신들을 주세요. 막 그런 것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후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로 무엇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이 마음을 구했느냐?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가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쇼메아. 이게 쉽게 말해서 듣는 마음, 그러니까 좀 더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는 듣는 마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직역해 주세요.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지혜의 실체를 놓칠 때가 많아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은.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세요. 지혜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 안에 어떤 지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의무는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물론 조선시대 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막 상소문 올리고. 그런데 이제 나쁜 왕들은 무시하잖아요. 니들이 말하고 말고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야말로 왕은 들을 의무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오히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왕으로서의 권력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지혜를 구합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도에 영화 하나가 개봉했었는데요. What Women Want라는 영화예요. 이제 멜 깁슨하고 이제 배우가 헬렌 헌트네요. 헬렌 헌트. 나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요즘에 찾아보니까요. 예. 정말 벌써 23년 전 영화니까. 이 영화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멜 깁슨이 그 광고 기획자예요. 여성용품 광고 기획자.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알면 광고 기획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헬렌 헌츠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죠. 뭐가 발생합니까?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말하는 거 막 들려. 저 마음속에 말하는 게 내 귀에 들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승승장구하면서 뭐 사랑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그런 그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겠죠. 왜냐?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떤 결정하는 상황 안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메모지 갖고 다니면서 적는 사람이 저 제일 무서워요. 내가 말하는 얘기를 노치 않고 적은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만나기가 싫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내가 적어놨을까 봐. 설교할 때도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적어놓는 장로님들. 막 새벽에 제일 앞에서 적으세요. 저도 새벽 설교는 새벽에 설교할 때 보면 눈이 저도 감기태 거 있고 오락가락한데 적으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무섭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나를 비추어 보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죠. 솔로몬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이거 되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주기한 그 상황을 축하하러 누가 왔죠? 히람의 사신들이 왔어요. 옆나라 히람의 사신, 두로왕 히람의 사신들이 왔는데 이제 그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축하를 해요. 축하합니다. 왕위에 오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놓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백향목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거 한번 세 번역으로 풀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친밀한 히람은 다윗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강력한 다윗 왕궁의 이웃 나라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에게 인간적인 매력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탁하면 사실 거절할 일은 없어요. 거절하지 않고 해주겠죠. 그런데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람이 지금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하는지, 축하하러 왔지만 분명히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귀한 나무를 달라고 솔로몬이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당연히 대가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여러분, 히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두로라는 나라는 장사로 일어선 나라예요. 장사꾼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제가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값 제대로 쳐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장사꾼인 동시에 기술자였어요. 엄청난 테크니션이었어요. 나무를 다루는 기술, 돌을 다루는 기술, 고대 세계의 가장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것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나라가 두로였고 이 두로왕 히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흡족한 말을 해줍니다. 바로 어떤 말이죠?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나무 베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하지만 시돈의 나무 베는 기술자가 최고예요. 시돈 짱짱맨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제 다음 세대를 많이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이러면 애들이 막 웃고 이러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시돈 짱짱맨 얘기했어요. 억지로 웃어주지 마세요. 나무 베는 기술에 있어서는 시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인에게 돈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술자인 이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 기술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누가 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 흔히들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속어로 속어. 한국 반도체 최고예요. 한국 K-팝 넘버원 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정작 BTS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괜히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당신네 나라의 기술이 최고입니다. 외교관계에서 참 지혜로웠던 발언이었어요. 이보다 지혜로웠던 그런 제의가 있었을까?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직장, 학교,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는요, 자기의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하는 사람, 어쨌건 둘로 나뉩니다. 저 역시 저는 말을 많이 하고자 할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자폭 질문이죠. 말을 많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ENTJ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내가 진짜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좀 많이 줄인 게 이 정도예요.
섣부른 판단이나 권유나 단정보다는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못 보는 이면에 이 사람의 삶의 아픔이나 눈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말도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짜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나중에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사연을 들으셨어요. 다니시는 곳마다 억울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아픔들을 고쳐 주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어요.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 다 아시죠? 말보다는 듣는 거를 두 배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들어줄 때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솔로몬에게만 묶여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들으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더 잘 만져주시는, 터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히람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말을 들었던 히람 어떠했을까요? 자,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두 번째 말씀의 토픽은요, 히람,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지어봤어요. 히람 앞에는, 히람이라는 이름에는 자기 이름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를 채우는 사람. 자, 히람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중에 보시면은 히람이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방금도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두로, 그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란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시돈, 베이루트, 뭐 그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시돈이라는 나라, 베이루트, 뭐 사르밧, 뭐 두로 이렇게 막 이 전체, 그러니까 위로 이스라엘 위쪽으로 있는 쭉 있는 곳들, 특별히 두로라는 곳은요, 그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거기가 천연 요새라고 해요. 그리고 섬나라였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그 땅을 메워가지고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건 천혜의 요새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중해를 낀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부유했겠고, 전 세계에서 좋은 물건이란 물건은 다 모였죠. 무역하는 도시니까요. 그러한 집합지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체만으로는요, 사실 다 조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히람이 사신을 보내었다는 것, 히람의 사신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그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입니다. 이제 보냄을 받았으니까요, 교회에서. 아직 우크라이나는 못 가는 선교사예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 난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리 넘어와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또 언어 준비라든지 공부라든 것들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우크라이나 이제 현지에 사역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넉 달 뒤에 이제 가면 되겠다 하고 왔는데 넉 달 뒤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1년 반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또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로 시작하니까. 지금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우크라이나 국기도 알고요,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 나라, 전쟁하고 있는 나라죠. 다 알아요. 더 나아가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많은 전 세계 각국에서 이곳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적인 또 인력적인 또 정책적인 도움을 보내고 있고, 그 모든 도움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전쟁이란 비극 앞에 우크라이나가 노출되었지만 그 비극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의 다음 단계의 스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필요, 공동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채우세요.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세요. 주빌리 교회가 벌써 8년? 몇 년 됐죠? 제가 까먹었네요. 13년, 죄송합니다. 제가 2달밖에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오래된 공동체 2달밖에 안 된 이 사람의 설교를 하려니까 무겁습니다. 자, 이곳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마음을 통해서 이곳을 세워가셨어요. 단순히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만 보이시죠?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움을 받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사용하는 개인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전을 짓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헌신한다는 것,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뒤로 물러서 있잖아요. 그 축복을 모르고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면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민하시길 바라요. 단순히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힘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솔로몬의 부탁을 받은 히람은요, 굉장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칭찬받고 대가도 주겠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윗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달라고 했죠? 백향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백향목. 그런데 히람이 또 줘요. 뭘 주죠? 잣나무까지 줍니다. 백향목 받고 잣나무 콜? 이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많이 웃는데 되게 그래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을 묘사한 역대하 2장 8절에는요, 백향목, 잣나무 말고 나무가 하나 더 나와요. 백단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백단목. 자세한 나무의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요. 그냥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비싼 나무,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 하나하나가 쓰임새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어쨌건 좋은 나무들인데, 히람은 백향목만 주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잣나무에 백단목까지 얹어서 보내버립니다. 화끈하죠. 공동체에 어떠한 필요가 보였을 때 여러분, 공동체에 이번에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만큼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할까요? 이만큼을 덮을 수 있는 다른 걸 덮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공동체에 어떠한 필요가 보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이상으로 반응해서 남은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대로 다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채워야 되는 그 부분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채움과 동시에 나를 채우시고요,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세 번째 토픽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8절을 함께 앞에 띄워드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바의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마지막 토픽은 바로 교회 모자이크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토픽의 타이틀을 달면서요, 저는 주빌리 교회가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비록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신자이지만 저는 주빌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느껴졌어요. 듣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에게 부탁을 받고 더 기뻐함으로 채웠던 히람, 히브리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점,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과 정말로 왕으로서 오랜 기간 지위를 누렸던 이제 좀 노년이 되어 히람, 나이의 차이도 있죠. 하지만 둘에게는 다윗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쨌건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연합하여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 주빌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고 그 자재를 히람이 공급하고 있어요. 물론 히람이 가지고 있는 자재들의 값어치가 엄청나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볼게요.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돈 많아요. 가진 건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성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히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인데, 솔로몬은 아마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정말 온 힘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했어요. 무엇보다 나무와 돌을 다듬음에 있어서 히람의 건축자들, 또 그 위에 그발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솔로몬의 일꾼들과 같이 동역해서 돌을 다듬고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모여서 근데 으쌰으쌰 하면서 돌도 깎아주고 나무도 들어주고 같이 뭣도 받고 도와주면서 히히거리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이라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토양 아래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것에 많이 좀 닫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연합하고 동역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는 참 쉽지가 않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저희 교회 한국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나 재직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장로님 입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숫자 가지고 댓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밤새요, 진짜 막 괴로워요. 어쨌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평화롭게 의견들이 마무리되고 연합하고 동의되는 그 시간들이 한국교회는 참 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 바로 함께함으로 온전해지는 공동체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할 때 함께함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온전해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주빌리 교회에게, 또 주빌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조국교회, 한국교회, 모든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동역의 길을 넓게 열어준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 또 그 자신이 가진 그 지혜 앞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솔로몬을 도와주었던 히람, 그들의 동역은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위대한 첫걸음이었어요. 우리 주빌리 공동체는 지금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런 연합과 경청, 섬김, 더 나아감, 이 모든 가치들이 더 모여야 될 시간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빌리 공동체를 더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해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거든요.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 미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 공동체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 데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는 그것들, 저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필리핀에 잠깐 단기 선교사를 한 10개월 정도 있다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선교하러 갔는데 남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노동을 시키시더라고요. 노동이 이제 건축 십장, 건축 그 감독관, 그 필리피노들이 이제 막 되게 나이 많으신 형님들이 계신데 나이 21살 먹은 애가 치킨 사들고 가가지고 일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건 그런데 어찌저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돈 모아서 막 건축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바닥을 깔아야 되는데 타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돈이 없는데 당장 이거 이제 내일 모레면 마무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타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부가 저기 여기서 뭘 들고 와요. 보니까 깨진 타일들을 다 모아왔어요. 여기서 깨진 타일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낑낑 들고 와요. 이걸 못다 쓰나 봤더니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타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따온 거긴 하지만 정말 깨지고 갈라지고 재질은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인 타일들이 모이더니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저의 인생의 그건 자랑입니다. 와, 이 작업을 내가 같이 했다니. 하나님은 우리 주빌리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길 원하실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길 원하실까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티키타카의 시간들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그려지고 그 모자이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그림이 되고, 나도 모르게 공을 돌리고 있는데 이 공이 어디로 가는지 막 다 맞아 떨어져서 골대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광경들, 저는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듣는 기회를 주시길, 듣는 지혜를 주시길, 섬기는 그 자리를 향한 열망을 주시길,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